하나님과 동행하던 의인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영적 어둠과 혼란의 시기에 오직 노아만은 방주를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단돈 1원의 경비도 물자도 단 한 명의 인부도 붙여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노아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쳐야만 했었겠죠. 또 노아가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간 뒤에 홍수가 내리고 창일했던 물이 다 마르고, 그래서 노아가 다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1년 17일이 소요되었다고 그랬죠. 그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그것도 그 방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물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하는 고역 속에서 노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방주 천정에 달려있는 유일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한마디로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매일 주어진 오늘을 그렇게 산 결과로 그는 인간의 두 번째 시조가 된 것이죠. 하늘의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산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서의 새날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경과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노아가 이시하 아다마가 되었습니다.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사람이었는데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농부라는 의미를 뛰어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멈추라고 한들 세월은 멈추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세월은 항상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세월의 의미는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내가 그 세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월의 흐름이 영적 성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을 결별시키는 영적 교만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연륜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내 직책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 수하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또 때로 나의 소유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던 사람일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자기 삶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공간이 그만큼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노아가 그처럼 이시하 아다마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땅의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 장막, 요즘 말로 하면 자기 골방에 처박혀서 꼭지가 돌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고, 물로서의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전 술로서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자기 하체를 다 벗고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로 철저한 땅의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봤죠. 그런데 함이 보았다고 하는 히브리어 라아는 단순하게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태를 즐겼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노아도 남자고 함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 라아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형태로 함이 즐겼는지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하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변태적인 마음으로 함이 그 상태를 즐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함이 나가서 떠버리기까지 했었죠. 여러분, 함은
노아가 주워온 자식이 아닙니다. 함은 노아가 방주를 탔을 때에 제외되었던 인간이 아니에요. 방주를 탔을 때 8명이 탔는데 그 8명 가운데에 한 명이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으로 보셨던 노아의 아들이에요. 그 함도 1년 17일 동안 방주에서 천정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 노아가 나이 들어서 땅의 인간으로 전락했을 때 그 여파가 아들에게도 미치더라는 거예요. 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 셈과 막내아들 야벳은 자기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벗어둔 옷을 어깨에 메고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드리고 그리고 고개를 돌린 채 다시 나왔습니다. 함은 보고서도 안 했는데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도 할 일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야벳은 아주 창대하게 돼요. 또 셈은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늘의 사람일 때는 분명히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로서의 내일을 얻었는데 인간의 두 번째 시조가 된 것은 어제 삶의 결과지요. 그죠? 그런데 그가 나이 들어서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니까 그의 미래의 한 부분이 허물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뭐예요? 우리는 몇십 년 살다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라져도 이 땅에 남아있는 현존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자식들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자식 중에 한 명의 인생이 허물어졌습니다. 노아가 땅의 인간이 되었을 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실체가 아니라 새로워야 할 그 미래의 일부분이 허물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9장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믿음의 이정표로 믿음의 자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때가 되면 떠납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좋은 부모는 때가 되었을 때 자식을 떠나보내는 사람이죠. 좋은 부모는 자식을 빨리 때가 되었을 때 자립시키는 부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식이 자립인으로서 또 자기 자식의 부모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답을 알 수 없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돌아다 볼 때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믿음의 이정표로 서 있으므로 그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믿음의 해답을 주는 부모로서 이정표로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노아처럼 하늘의 사람이었다가 나이 들어서 땅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짧고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원숙해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이 들어서 삶이 더 추해졌다. 그것은 우리가 지향할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노아도 말년의 땅의 사람이 된 바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을 완전히 가꿀 수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우리가 진리 안에서 더 농익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므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10장 1절 보십시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이전까지는 족보가 나오면 노아의 족보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렇다. 홍수 후에 누구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이제는 노아의 아들들이 주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한나라당하고 신당하고 협성하면서 여성부는 남았습니다. 또 여성부에서 보면 왜 아들만 낳았냐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 뺀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고 손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후손, 자손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이 그들이 이제 후손들을 낳기 시작하는 것이죠. 노아의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선조의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에는 세 아들들이 항상 노아 뒤에, 노아 옆에, 노아의 종속적인 존재로 등장하다가 9장에서부터 이들이 독립적인 개체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는 누구의 자식으로 불리지만 때가 되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당연히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나이가 되어서도 지금도 아무개의 아들로 불린다면 그건 뭘 얘기합니까? 제가 제 인생을 못 산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자립적으로 엮어가는데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설령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나이까지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막대하게 금전적인 유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유산으로 내가 내 자식들 앞에서 바른 부모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인간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부모는 그 때가 될 때까지 자식을 자립인간으로 키워서 그 자식이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놔줘야 해요. 세워줘야 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로 불리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인 야벳의 이제 족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야벳은 주로
그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백인들의 선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벳이 그 받은 복이 뭐죠? 창대하게 된다. 창대하게 된다. 여기에 있는 이 이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주로 중동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해서 로마로 해서 유럽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인종이 되는데요. 크게 세계적으로 5개의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5대주 그러죠, 그죠? 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는 사실은 섬이지만 워낙 크니까 그냥 대륙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 5개 대륙 가운데에 유럽의 땅덩어리가 제일 작습니다. 아시아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 만약에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면 34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는 유럽은 별 존재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역사상 그 좁은 땅덩어리의 유럽 백인들이 얼마나 창대했었는지는, 그리고 그 출신들이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창대한지는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고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변개함이 없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여기에 5절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들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을 주름 잡고 세계를 주름 잡았던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스페인 제국, 영국 제국, 네덜란드 전부 바닷가죠. 그죠? 그들이 가서 자기 영토로 만들었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전부 바닷가입니다. 그것도 이 말대로 됐어요. 또 야벳은 셈, 함, 야벳 중에 제일 막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많이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막내들은 기질상 귀엽게 행동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짓을 해도 막내들은 귀엽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세계 인종을 크게 나누어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나눠보면 제일 귀여운 사람들이 백인종이에요. 제가 제네바에서 3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제네바에 그 참 멋진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레만 호수라고 있는데 여름에 그 호수에 가면 말이죠. 전부 다 위통을 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위통을 벗고 있으면 하나도 흉스럽지 않아요. 뭘 하든지 귀여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저 같은 아시아인이 한 명 턱우통을 벗고 있죠. 그분이 얼굴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어울리지 않아요. 셈족은 장자 아닙니까? 본래 장자들은 좀 뻣뻣해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좀 뻣뻣합니다. 그 야벳들 보면 무슨 짓이든 하여튼 밝고 귀엽게 행동을 합니다. 그죠? 이 야벳이 뭘 잘했습니까? 보지 않고도 의를 행한 것이죠. 그죠? 근데 보지 않고 의를 행한 것도 잘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로운 형을 도왔다는 거예요. 야벳은 제일 막내인데 만약에 야벳이 이때 함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째 형 따라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같이 흉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 곁에 있고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압니다. 의로운 사람끼리 친해져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고 의로운 사람이 자기에게 못 미치는 사람을 끌어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로 의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천하디 천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그보다 더 창대해질 수 있나요? 이 야벳이 또 받았던 그 복이 셈의 장막에 거하라. 말하자면 셈이 받는 영적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보다 더 큰 영적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의로운 사람과 더불어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고 의로운 사람을 이끌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는 둘째 아들인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함의 자손인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번째 용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라는 것은 아담, 하와 이후의 첫 번째라는 말이 아니라 홍수 이후의 첫 번째로 용사로 불릴 만한 위인이다 그 말이죠.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얼마나 용감한 용사 사냥꾼이었으면 사람들이 조금만 용감한 사람만 보면 아, 저거 니므롯처럼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그 사람은 걸출한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번역이 되어 있으면 아, 이 함 후예 중에서 그런 뛰어난 영웅 호걸이 나왔나 보다 이렇게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8절을 다시 보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반역자라는 말입니다. 구스가 반역자를 낳았어요. 누구를 반역했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히브리 말로 깃보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용사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포악한 인간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1절이 똑같은 단어를 포악한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영웅 호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포악한 인간이고 의를 배반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용사가 아닌 거예요. 9절 다시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레라는 전치사는 앞도 되지만 여호와께 대항해, 영어로 against라는 뜻도 됩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 용감한은 8절에 나온 히브리 말 깃보르의 형용사형이에요. 포악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나쁜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반역자같이 포악한 사냥꾼이라고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사냥꾼이라는 게 어떤 사냥꾼이겠습니까? 뭐 토끼를 잡는데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사냥꾼이 포악하겠습니까? 주석가들은 인간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함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 가운데에
가장 포악한 인간이 나더라는 겁니다.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그 니므롯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의 반역자가 성읍을 지었는데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큰 성읍이에요. 함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을 쫓아 자신들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득세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보면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설명해 주실 때에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다 용사로 봤다는 거예요. 그 용사가 깃보릅니다. 근데 그 네피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불한당이에요. 노아 홍수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스타야, 영웅 호구리야, 위인이야 하면서 온 사람들이 추종하던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한당이에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매스컴에 얼마나 위대한 스타들이 많습니까? 이 시대에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저 우리가 재미로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삶을 본받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히어로인가? 아니면 단순히 세속적인 관점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함의 자식들은 홍수 이전의 삶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뭐가 나왔다고요? 블레셋이 나왔다. 블레셋은 어떤 인종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과 역사적으로 대대로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대대로 대적 관계. 의로운 의미에서 그쪽이 의고 이쪽이 불의가 아니죠. 악의 의미에서 대적 관계. 여러분 나중에 결론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노아의 자식이 노아 자식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이 노아 후손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함의 자식이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형제들 사이에서 원수 노릇합니다.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왑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자, 여기에 쭉 나오는 족속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듣던 족속 이름이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서 쫓아낸 원주민입니다.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종이 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함이 뭘 잘못했다고요? 보고서도 안 한 거예요. 보고서도 자기 욕망의 중심으로 즐겼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셈의 족보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했다. 여러분, 셈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에벨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갖다 붙였습니다. 에벨이 대체 누구인가?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러면 셈에게 에벨은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예? 좀 어렵습니까? 셈의 아들이 22절 아르박삿이고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 24절에서 에벨을 낳았으면 누가 돼요? 에벨은 손자죠. 그런데 셈을 설명하면서 에벨 손자 에벨 이름을 제일 먼저 갖다 뒀습니다. 왜 그럴까? 창세기 11장으로 가보십시다. 11장 16절. 자, 에벨이 나오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자, 아브라함 공표하고 16절에 에벨을 공표해서 연결하십시다. 왜 셈의 족보에 에벨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에벨이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장 13절 보십시다. 도망한 자가 와서 무슨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 바로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셈의 손자 에벨이라는 사람, 에베르라는 사람이 이브리 사람 민족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셈이 받은 복이 뭐예요? 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셈의 계보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셈 계보 중에서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선민이 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에벨이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기자는 에벨의 이름을 셈 밑에 제일 먼저 올려뒀다 그 말이에요. 또 25절 보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에벨이 두 아들을 낳고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세상이 왜 나뉘어졌는가? 오스트레일리아가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갔는가?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다 흩으시잖아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다 지상에서 흩어내시는 가운데에서도 셈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을 중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족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계속되면 이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셈이 자란 것은 보지 않고 했죠. 그리고 자기 동생까지도 그 의로운 길로 인도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의 계보를 통해서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야벳 족보, 함 족보, 셈 족보 전부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 땅의 백성이라는 것은 지상이죠. 이 온 지상의 백성이 다 셈의 아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들을 제일 정점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있는 거죠. 인류의 두 번째 시조인 노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도 이 족보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 중국 한자 문명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중동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하고는 전혀 이목구비도 우린 다른데, 우리도 과연 여기에 나오는 이 족보들의 후예라고 할 만한, 여길 만한 그런 근거나 거리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신 김성일 장로님이 홍수 이후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홍수 이후에 아르박사스의 그 자손들이 우랄 알타이 산맥을 돌아서 한반도까지 오는 이야기를 소설로 쓰셨어요. 그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대셨지만 그건 소설가의 주관적인 상상력이잖아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자 문명권에 사는 우리 모두도 이 족보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기로 하죠. 스크린 좀 한번 내려주실래요? C.H. 캉이라는 분은 중국 분이세요. 그리고 에셀 R. 넬슨이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영국 여자분이세요. 이 두 분이 같이 쓴 책 이름이 있습니다. The Discovery of Genesis, 창세기의 발견. 이것이 책 제목이고요. 부제가 이겁니다. 중국 글자 한자죠. 한자 속에 숨겨져 있는 창세기의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이 쓴 그 책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자가 창세기를 담고 있고 그 유래는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자, 글자를 한 자씩 좀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조자입니다. 그죠? 만들 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조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이제 파자 하나씩 뜯어보는 걸 파자라고 그러죠. 파자를 해보면요. 흙토자.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죠? 흙, 입구자인데 한자로 입구자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짓고 이거는 빛일 별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하면 붓글씨로 글자를 쓸 때 획을 착 긋는 것을 빛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일 별입니다. 이 빛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뭐냐 하면은 쉬엄쉬엄 갈 착자입니다.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훅 하셨더니 사람이 걸어갔더라. 생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저렇게 한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이거는 금할금자죠. 이 파자를 하면 수풀림자예요. 그리고 보일시자예요. 그런데 수풀림자하고 보일시자가 왜 금한다는 게 되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무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우습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건 배선자입니다. 파자를 해보십시다. 8, 8, 입구자, 사람, 배주자. 자, 배선자인데 8사람이 탄 배라는 거예요. 8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한자가 선자를 지을 때 8자를 넣었을까요? 3자를 넣고도 3, 9, 주하고도 이거 배다 하면 배 아니에요. 왜? 저 어차피 약속이니까. 그런데 8, 9 주를 썼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또 봅니다. 이거는 동굴혈자예요. 구멍혈이라고도 하고 동굴혈이라고도 합니다. 파자를 하면 이거는 움집면이에요. 움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고 만든 집, 토굴집이라는 말입니다. 토굴집인데 그 집 속에 8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어디서 잤을까요? 동굴 찾아서 동굴에서 살아야죠. 언제 나무 배에서 언제 집 짓습니까? 그런데 이 동굴 속에 굴 속에 왜 8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석삼자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동굴로 하자. 그러면 되죠. 그죠? 또 다음 글자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의롭다 할 때 의자입니다. 그죠? 이걸 파자 하면 나아자입니다. 양이에요. 의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의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뭔가? 내가 그분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는 겁니다. 양은 무조건 목자 따라가잖아요. 이게 의라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책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물론 그 칸과 넬슨이 쓴 책에는 다른 글자에 대한 해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건 믿을 신자입니다. 그죠? 믿을 신자, 믿는다는 게 뭔가?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충성한다. 충성. 이걸 파자를 하니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생명이죠. 생명.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생명이라 그래요. 이 뭔가? 생명 생자에다가 명할 명자. 생을 누군가가 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재철이 이 땅에서 살아.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이 땅에서 제 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죠? 다죠? 예. 자, 우리 이상 몇 가지 예만 봤습니다만은 이것을 과연 뭐 사람이 여러분 꿰어 맞춘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자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역사적으로 은나라 이전 갑골 문자부터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상형 문자 때부터. 은나라는 지금부터 376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3760년 전 이전부터 갑골 문자, 상형 문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린 그림이죠, 다 그죠? 그림형이 세월이 지나면서 저런 문자의 형태로 바뀌잖아요.
왜 배를 8명이라고 하자고 누가 약속하느냐 말입니다. 동굴을 8명이라고 누가 약속하느냐 말입니다. 의를 내가 양이 되는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조자를 무슨 생선 뼈 갖다 놓고 이거 만드는 거다라고 약속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흙으로 사람이 나오고 삑 하고 숨을 한번 쉬니까 걸어가는 글자가 왜 조합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저 책의 저자인 칸과 넬슨은 그 당시에 약 4,000년 전에 저 갑골 문자를 만들던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석학 가운데에 오경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동서의 피안에서 2500년 전에 공자가 하늘천, 하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할 때 하늘이 하나님이었음을 자신은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몰랐을 뿐이지, 공자는 한자 속에 담겨 있던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신을 만났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는 저런 편린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어디에서 전혀 성경과 무관한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 창세기 10장에서 만나게 된다. 이 족보 속에 우리도 포함된다. 이 족보는 다른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족보일 수 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3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어떤 인종이든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왜? 본래 우리는 다 하나거든요. 다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화평을 이룰 때 기뻐하실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악인과 벗하라 그런 말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라 그런 말 아니죠. 우리는 불의와는 맞서야 해요. 우린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와 악과 타협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아생전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자식의 원수가 내 자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다가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자식의 문제에 관한 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얼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에게 좋은 학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보다 많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되지 않게끔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셔요?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할아버지의 자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자식의 자식들이 100년, 200년 후에 한 아버지 밑에서 나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서로 원수가 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생전에 우리 자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고 생활화하도록 그 자식들을 인도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세상의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세상의 것이 많아질수록 자식들은 더 빨리 원수될 수 있죠. 세 번째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함을 알게 됩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내 자식이 계승하고 나의 손자가 계승하고 그래서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나요?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 중에서 허물 없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에 노아처럼 한순간에 땅의 인간으로 전락 안 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족보 첫머리에 나오는 여자 3명을 보십시오. 다말은 의도적으로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부도덕한 여자죠. 아까 말씀드린 라합은 여리고 성의 천한 기생 창녀죠. 또 바세바는 다윗과 통정했던 여자입니다. 그 다윗의 통정권을 놓고 매일 사람들은 다윗만 욕하죠. 여자도 똑같이 나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아이를 베고도 그 정부에게 은밀하게 얘기해서 결국 그 정부가 자기 남편을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런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도 그리스도의 선조가 돼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허물투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을 꾸려갈 때 주께서 엮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욕심을 쫓고 세상을 섬기면 저는 단언합니다. 100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 자식의 원수는 자식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엮어가고 내 자식에게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넘겨주면 비록 세상에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자라는 것이 더 많다 할지라도 주께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그 주님을 유산으로 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그저 우리 뜻하는 대로만 살면 우리 자식의 원수가 자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족보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우리와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에 대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주님을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허물 많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다윗 또 다말과 라합과 바세바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름답게 완성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를 이어
믿음의 족보가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 창세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태복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땅의 인간으로 살아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 속에 자정해 계신 주님만을 쫓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계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